12월 월삭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대림절이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기가 있고 예수님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기가 있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2023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12월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한 또 교회와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12월 기도 제목도 기록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기록을 잘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끝내기를 잘해야 한다. 바둑도 운동 축구도 어떤 작품도 그림을 그릴 때든지 아니면 물건 하나를 만들 때에도 끝 마무리가 잘 되어야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는데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데 마지막 달 12월에 감사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하는 그런 현장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유럽, 마케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도시로 가다가 마침내 이 아테네라는 철학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은 자신 있었어요. 자기는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그곳에 가서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내가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리라. 그렇게 전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그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몇몇 사람만 예수 믿게 하고 도망가다시피 해서 간 도시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풍성한 도시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예요. 그 고린도에 가서 힘없이 자신이 없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떨림이 있었다.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과연 전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피난 가듯이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항구 도시 고린도에 믿음의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 세우고 그 고린도에 황무지에 꽃이 피는 그런 도시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오늘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기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보시면 그 후에 아덴에서 복음의 역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 갔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결국 로마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이나 아굴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도시가 고린도예요. 자기들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남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는가 하면 그들의 생업을 통해서 만나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가르칩니다. 내가 기술이 없으면 어느 도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먹고 살지 못한다.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구약 탈무드에 보면 그렇죠.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기술을 통하여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방법 기술을 가르치거든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아굴라도 배웠고 바울도 어려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 들어온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을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어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남의 복이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만난 역사지만 동업자로 만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만남을 갖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부모님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동생 아우가 있어요. 이런 혈육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목회자도 만나고 양육자도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고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이미 내게 주신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만남도 있고 또 이렇게 친구로 동창으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역사가 있다. 새롭게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계획해서 저 사람 만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이런 만남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지만 그곳에서 오늘 아굴라를 만나요.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요. 이 바울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바울 선교 여정 그 이후에 에베소에 가면 따라갑니다. 로마로 가면 로마까지 따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모습이에요. 복된 만남.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로 내가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 만남이 오늘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5절 말씀 먼저 보죠.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만 먼저 내려왔는데 믿음의 동역자 신라 그리고 여기 디모데도 여기 고린도에 왔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만나요. 복음을 만나요. 이미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도 만났고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성령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받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방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새롭게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을 만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새롭게 만난 만남은 이런 만남이에요. 오늘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도 했는데 새롭게 말씀을 만난 것은 내가 말씀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어, 내가 복음의 능력을 펼쳤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난 가운데 고린도에서 말씀을 만나는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라는 이 표현은 주체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주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내가 스피커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면서 그의 심령과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고린도에 와서 왜 아테네에서 실패했거든요.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전히 아주 힘없는 모기 소리같이 힘없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말씀이 임하고 디모데가 옵니다. 신라가 옵니다. 힘을 얻었어요. 만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니까 그 다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힘이 있어져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 오늘 요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미 믿음의 사람도 있고 내 백성,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결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도 걸어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힘없고 낙심한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너를 이용한다. 복음이 너를 사용한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의 임재하를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바울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했는데 고린도에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금년 12월을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12월 이 한 달 동안 마무리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2023년 결과적으로 내가 승리하고 모든 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해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 미래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요. 바울이 디모데, 실라와 같은 또 아굴라, 브리실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백성의 이 도성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도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도 내가 너를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하는 역사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담대해져야 돼.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 하나님이 주신 더 중요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를 지낸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아주 능력 있는 여성이거든요. 남편과 함께 멕시코 휴양지에 이렇게 휴가를 갔다가 호텔에서 헬스장에서 남편이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막해요.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남편의 부재,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생겼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발견했더라면 내 남편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감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내 인생에게 주신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감사 일기를 써요. 남편은 떠났지만 내게는 자녀들이 있어. 내게는 일이 있어. 내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옵션 B라는 책을 썼어요. 옵션 B. 내 인생에는 플랜 A, 옵션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나는 이 길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성공하는 길로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딱 막히고 선택지가 A가 아니라 B라는 선택지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주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의미를 찾으며 살아야지. 주어진 사건 속에서 해석을 잘해라는 거예요. 해석. 이것이 무슨 뜻일까?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 나처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위로하고 돕고 섬기며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것이 옵션 B라는 책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플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이 길로 가서 승리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전혀 원하지 않던 유럽으로 보내시고 아테네로 보내시고 고린도로 보내셔서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역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의미를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다윗 왕의 그 영화와 능력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리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세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내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달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간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월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간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진행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신천 임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이 맡겨질 사명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게 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강절기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념하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결단하는 춘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박스 나눔 행사를 통해 추운 겨울에도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우리의 일상을 위해 수고하는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병원, 행정기관 등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대강절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념하며 잃어버린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강원 춘천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열방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12월 첫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울에게 주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시고 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것을 이 아침에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주님, 이번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해 줄 그런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대림절기에 기다리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며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두움과 불안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